7월 14일 월요일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길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자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았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 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이자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의 내용입니다. 구성은 6장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상으로 볼 땐 크게 2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1장부터 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배소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장에는 거짓 교훈을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선생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실명을 언급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장에서는요. 거짓 교훈, 이런 거짓 교훈에 영향을 받았던 예배소 교회의 남녀들에 대한 목회적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유한 여인들이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재해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내용은 3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3장에는요. 장로, 감독, 집사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다양한 거짓 교훈들, 앞에서 언급됐던 거짓 교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덧붙여서 목회적 권면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하고 있는 내용이 4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2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회자로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늙은 남성, 젊은 남성, 그리고 늙은 여성, 젊은 여성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대상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목회자로서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혈육처럼 대해라, 가족처럼 대해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말 그대로 혈육처럼 대해라. 가족처럼 대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리더십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장 7절의 내용을 보시면 교회 안에 율법을 가지고 선생 되려고 하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풍부한 지식을 이미 갖고 있었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생 되려고 했던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인정받고 그 가운데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모습은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또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더 많은 성경 지식과 직분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 선생이 되려고 하면 안 되죠. 바울이 경고한 내용이고 선생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 하냐면 바울은 부모, 형제, 가족, 혈육이 되라. 그렇게 대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피고 공급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가족의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인 과부를 지원할 때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바울의 지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요. 4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원할 때 가족이 먼저 책임지고 지원해라.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교회가 함께 도우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됩니다.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해라 라는 내용이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60세 이상 된 과부, 한 남자의 아내 됐던 자, 경건한 신앙인,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선한 행실을 하는 자, 이 10절의 내용인데요.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겸손히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하고 성한 일을 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대상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부적격한 자, 지원받을 수 없는 과부들, 그들은 누구냐?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 이 원문에 보이니까 사치스러운 생활,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 일을 하는 자, 교회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은 지원 대상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마다 신방을 핑계로 돌아다니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자, 쓸데없이 말하며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원문의 의미가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악담하여 사람들 사이에 이간을 붙이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과부라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과 16절의 내용을 보시면 젊은 과부들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재혼하여서 한 가정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4절에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항상 교회를 대적하고 비난할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충실한 과정을 이끌면서 본을 보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단의 노예로 전락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재혼을 핑계 삼아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남녀의 부적절한 관계를 계속 교회에서 만들어가는 일부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강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요.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리더들은 교회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혈육처럼 대해라. 선생이 아니라 부모와 형제, 자매로 대해라. 그렇게 할 때 영혼을 살리는 목회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부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은요. 공동체원들이 납득되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서 풀어가라. 그래야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지혜로운 내용들을 붙잡고 영혼을 살려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자, 선생 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영혼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